성도에 교통하는 것, 이 번역이 참 잘된 번역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 어느 번역에도 이 성도의 교통이라는 말처럼 아주 절묘한 표현이 없습니다. 영어에도 communion이라는 말이 우리가 말하는 교통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요. 친교하다, 교류하다, 조제 통하다. 통하다는 말은 그보다 훨씬 더 강조된 의미라서 옛날 교통이 아주 불편할 때, 교통이 아주 불편할 때 이 교통이라는 말을 썼을까?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그렇게 되는데, 성도의 교제인데 교통이라는 말 쓰는 것은 그 당시에 성경을 번역하던 사람 가슴 속에 그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는 교제라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고 높은 의미가 있다는 것이 사는 말이에요. 오늘은 성도의 교통. 지난주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절대적이죠. 신앙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상대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돕고 사랑하는 것과 이것은 똑같은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없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 사람을 모른다.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마감을 사람에게 뭘 했는가 그것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이것은 내가 한 트럭만큼도 가감할 수 없는 성경의 진리입니다. 네가 사람에게 이웃에게 어떻게 했는가 그걸 채점해가지고 들여보내기도 하고 떨어뜨리기도 하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에 중요하죠. 근데 이걸 가장 잘 표현하고 재밌고 아주 우리 설레게 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할 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의 날개 치며 올라감과 같다.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가는 것과 같으니까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날개 어떻게 치지가? 날개는 독수리가 하나는 주머니에 저걸 넣고 한 손가 저가요 독수리가 올라갑니까? 없지요. 한 손은 옆구리에 턱 접고 한 손으로 저거 올라가지 않아요. 독수리는 양 날개를 저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신앙에는 이 두 가지 절대적인 조건,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잘 올라가는 것이죠. 신앙은 뭡니까? 독수리가 올라가는 것처럼 그 신앙생활인데 독수리가 올라가서 어디 갑니까? 하늘나라로 아주 올라가버립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가 자기 사는 영역입니다. 자기 사는 세계입니다.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말이 얼마나 통쾌해요, 여러분. 얼마나 상쾌하고 얼마나 개연스럽고 거침없이 창문을 따라가는 아무것도 방해하지 않는 그 통쾌한 그 신앙생활인데 우리가 지금 여호와를 앙망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 통쾌한 삶을 사는가? 그런 상쾌하고 명쾌한 생활을 하는가? 그건 자신에게 무례한 얘기예요. 칭칭칭칭 거미줄 같은 세상에 모기 한 마리가 이리 가도 걸리고 저 가도 걸리고 가도 가도 길이 없고 그냥 결국 그 모기는 거미줄에 철렁 걸린 것처럼 여기 그가 저기도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불만스럽고 스트레스는 쌓이고 전혀 다 정화에 보이지 않은 그런 한다고 갑갑하게 사는 사람은 혹시 혹이 없을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사야 선지자 말처럼 통쾌한 독수리가 날아가듯이 창공을 쭉 기상하는 그런 통쾌한 생활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 신앙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얘기를 지난 일을 했으니까, 오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잘 사귀고 교제하는 것을 성경에 여러 가지 말을 표현했는데, 사도 바울이 가장 신약 성경에 아름답게 요약한 말 한마디가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고 믿음의 교제라 썼습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책은 아주 중요한 짧은 말이지만 바울이 빌레몬이라는 성도에게 주는 그 편지가 이 세상 어떤 교제보다도 더 진하고 절박하고 절실하고 애절한 교제이기 때문에 빌레몬서를 한번 보시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에 대한 얘기도 교제의 한 모델로 삼으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본문 얘기를 못하니까 믿음의 교제는 무엇인가? 성도의 교제는 믿음의 교제다. 이건 특별한 교제다. 성도가 소통하는 것이다. 통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도 사귀고 서로 밥도 먹고 인사도 나누고 뭐 서로 즐기는 그런 회합도 같이 가고 파티도 같이 가고 그런다고 다 통합니까? 아니지. 서로 안다고 다 통합니까? 아니지. 오래오래 같이 주변에 같이 다녔다고 통합니까? 아니지. 사귀고 통하는 것인데 이것을 믿음의 교제라 그런다. 세상 모든 사람도 교제를 해요. 교제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제가 없으면 인생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뭐 친교도 하고 외교도 하고 많은 교제를 하고 근데 그 교제를 세상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삶의 수단으로서는 필수라. 살아가려면 교제를 해야 돼. 그래야 제품도 팔고 교제를 해야 돼. 그래야 표도 얻어서 출세도 하고 많은 교제를 해서 확대를 시켜야 돼. 그 자격력을 확보해가지고 이 세상을 그것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 교제는 뭐냐?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현상을 유지하고 체면을 유지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고 모든 걸 유지하는 수단으로서 교제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수단으로서 교제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는 믿는다는 그 믿음의 실천이 믿음의 실현이 교제입니다. 다르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를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좋을까를 좀 정리해서 말씀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물으면 우리가 아무리 하고 당신하고는 어떤 사이냐 그걸 물으면 우리가 대답하는 거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아는 사이지요. 또 잘하는 사이지요. 그만하면 참 좋은 대답이에요. 그 사람이 당신하고 글쎄 잘 몰라 나는 그 사람은. 당신 한국에 다닌다며. 그건 잘 몰라 나.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잘 안다고 해야 됩니다. 아는 사이. 그렇죠? 잘 아는 사이.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말을 한다면, 친한 사이. 참 친한 사이. 어느 가시랍니까? 하나 하세요. 두 번째 거 하세요. 친한 사이가 좋습니다. 나 참 친한 사이다. 아는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잘 안다는데 저 사람이 날 잘 모른다 그래.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교제 실패입니다. 그 사람 잘 알아? 잘 알지요. 그럼. 저쪽 사람 물었어. 너 아버지 잘 알아? 잘 알지. 그래야 된다는 말이에요. 서로가 잘 알아야 돼. 잘 알아야 돼. 잘 아는 사이가 돼야 돼. 잘 안다고 하셔야 돼요. 아십니까? 홍길을 나고 조목석 당신교회 설교하지. 조목석 누구요? 잘 몰라나? 그 노인네 어디서 온다는데 잘 몰라.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예를 들면 잘 알지요. 잘 알지요. 참 친하지요.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교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참 친하다는 말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안다는 말보다는 조금 더 친하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은 뭘 하는 사이냐? 신앙은 어떻게 그 사는 사이냐? 그것도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자고 나서 뭘 생각했다, 뭘 일을 했는데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누구한테 물어야 되겠다 싶어요. 그 머릿속에 제일 생각이 나는 사람이 있어야 돼. 물어야 돼. 누구 물어야 돼? 아무한테나 물어요? 아무한테나 물어요? 아니죠. 친한 사이에 가장 친한 사람한테 묻습니다. 전화를 해가지고 묻습니다. 뭐 연애를 하다가도 생각이 얘기를 뭐 넣지? 물어보니까 전화 제일 친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냐? 물어요. 그러면 친한 사이는 뭐 한다? 묻는 사이다. 묻는 사이. 아무한테나 묻습니다. 창피하거든? 부끄럽거든? 아무한테나 묻습니까? 묻는 사이. 묻는 사이가 없습니다. 아무에게도 물을 때가 없다.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고 인생을 실패한 사람입니다. 한 번에도 전화로 물어볼 데가 없다. 그런 성도는 실패한 성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물을 때가 있어야 되는 것이 그 친한 사이고 묻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사랑할 가서 뭐냐면 뭐를 주는 사이에 주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요. 뭐 하다가 이거 누구 줘야지. 뭐 예쁜 이거 누구 주고 싶다. 주고 싶은 사람이 생겨야 그 사람이 성도입니다. 나는 젠장은 아무도 누가 주고 싶은 사람 없네. 그거는 실패한 성도입니다. 그거는 성도가 신앙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뭐가 주고 싶어야 돼. 정말 묻고 싶은 것도 참 좋은 상태에서 교제고 조금 더 좋은 걸 말하라 그러면 그런 주는 사이가 좋은 사이예요. 그래서 교제라는 사전적 의미는 예물을 주고 사귄다. 주거니 받거니 하는 사이다 그 말이에요. 주거니 받거니가 안 되면 그건 꽝이에요. 줘야 돼. 주는 사람이. 우리는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주제가 주는 사람 얘기거든요. 우리는 뭘 주고자 하고 줘야 되고 주지 않으면 안 되고 안 주고는 못 피우고 주고 싶어서 사람이 막 당당히 나야 그지 좋은 신앙인데 그것은 성도의 교제 가운데 주는 요소가 중요하다. 그러면 줄 때는 어떻게 주는 것이 믿음의 교제에 가담하냐 얘기해야겠죠. 두 가지만 하고 설교를 이렇게 마감합니다. 하나는 즐겨주는 사이. 즐겨주는 사이. 두 번째는 뭐냐니까 갚아주는 사이. 이것은 믿음의 교제라는 말이 성경이 들려보면 본서에 보면 본장이 쭉 들어가보면 그 갚는다는 말로 믿음의 교제를 설명을 했어요. 즐겨줘야 됩니다. 그 사람 괜히 친해가지고 내가 또 뭐 줘야 된다. 그건 안 된다. 그건 아니에요. 그건 주는 게 아니에요. 즐겨서 기뻐서 주고 주니까 또 기쁘고 줘버리가 그 사람이 기뻐하니까 더 기쁘고 아니 그걸 짜고 나는 조금 줬더니 저기는 엄청 주니까 그건 더 감격스럽고 준다는 하나의 동기로 시작해서 일어나는 많은 진행에 보면요 주는 것은 참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 그 저기 부득이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즐겨줘야 되지 자세하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줄 때 내가 좀 동정하고 그 사람을 좀 이렇게 구제하고 돌봐주면서 내가 엄청 잘 나갔다는 생각이 들면 그거는 그 사람 상대를 무시 안 두고 상대를 낮게 보는 거기 때문에 상대를 까보는 것은 주는 게 아닙니다. 상대를 참 존중하는 마음으로 주는 즐거운 마음이죠. 우리는 모두 즐겨주는 성도가 즐겨주는 성도의 사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즐겨줘야 되죠. 즐거워야 되죠. 즐거워야 되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 얼마나 즐거워하세요. 독생자를 주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즐겨하세요. 우리는 주는 것.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가장
마지막 결론적인 얘기는 갚아준다는 것이 믿음의 교제의 핵심입니다. 갚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빚어졌어요. 그렇게 안 빚었죠. 난 뭐 빚었는데 내가 뭐 빚었네요. 빚진 거 없어. 나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빚진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해 주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 빚진 것은 모든 사람에게 갚아 주어야 할 부담이고 부칙입니다. 그래서 갚는 것이죠. 어떤 종류의 죽은 것이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 갚을 수가 없어. 뭘 편져서서 수표 걸어가지고 휘날리신답니까? 해보세요. 수표 큰 거 쓰세요. 조그만 쓰지 마시고 공도 여러 개 휘가지고 수표 가지고 하나님의 날려보세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은 자기에게 줄 것을 이웃에게 갚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빚진 것이 하나님께 빚을 갚는 것 똑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어라.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말은 갚는 것으로 감사하는 것이지 입으로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 갚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갚으면 사랑한다고 할 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갚는 게 얼마나 즐거운 거 아시죠? 여러분께서는 모르겠습니다. 한 번도 뭘 갚을 일이 없으니 모르지만은 어떤 마음의 부담이나 빚이나 부채가 있는 사람은 빚을 갚는 것만큼 내가 부유해져요. 빚을 갚는 것만큼 나는 부유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 빚진 사람이 빚을 몇만 불 줬는데 한 5만 불 갚고 10만 불 갚고 하면 갚는 것만큼 나는 부유해지기 때문에 갚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기쁨이요. 그 갚으면서 얼마나 벌가 부유해지고 갚으면서 산다는 게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 이것이 믿음의 교제가 주는 하나님의 위로요 사물인 일로 믿습니다. 우리는 뭐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오른쪽 날개에다가 사람을 사랑하는 왼쪽 날개가 있어서 독수리는 두 날개를 지으면서 올라가듯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존귀한 영광을 위해서 전심전력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주례하는 사랑하고 이와 같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두 날개가 아니면 신앙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독수리가 날개를 치면서 올라갈 때 독수리의 통쾌함만 생각하지 말고 그 독수리를 쳐다보는 사람이 얼마나 신나고 좋을까.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밑에 있는 다른 병아리들 보고 영롱 죽겠지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봐요. 저도 천국을 정복하러 나가는 독수리가 밑에 그 기다리는 병아리 보고 영롱 죽겠지 그따위 소리는 그냥 봐요. 그냥 나는 겁니다. 그냥 나면 밑에 있는 병아리들은 그걸 보면서 와 대단하다. 많은 사람이 우리를 부러워할 만큼 우리의 사는 것이 그렇게 명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우러러보고 우리를 모방하려고 그러고 우리를 따라오려고 그러고 우리를 흠모하게 된다는 그런 말도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서 포함되지 않았을까. 납시다. 얼마 전에 여러분 나세요. 그런데 성도들이 오른쪽 날개는 굉장히 건강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날개는 굉장히 건강하세요. 그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꿔치기 하든가 하나님을 무시하든가 하나님을 이게 그건 없어요. 오른 날개 굉장히 건강해요.
그런데 왼쪽 날개는 굉장히 불안해요. 예수 믿는데 하나님에 관한 문제 안 생깁니다. 찾지 않습니다. 안 생겨요. 하나님에 관한 문제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왼쪽 날개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이 날개를 조심하십시오. 그래도 지어가십시오. 그리고 이 날개를 포기하지 마시고 이 날개를 지으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만큼 노력하십시다. 노력하지 않으면 운동하기는 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교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교전이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노력합니다.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노력이 사람에 대한 노력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으려면 사람 사이에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찬송가도 그렇죠.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대한 찬송처럼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몸되는 형제 중요합니다. 그로부터 날개를 저으시되 양쪽 날개를 다 저으시면서 통쾌한 우리 세계 내가 사는 영예가 정말 통쾌한 내 자신이 통쾌하고 보는 사람들이 다 흠모할 만한 그런 통쾌한 믿음의 구절을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이 하나님 모습이나 사람 모습이나 스스로나 그런 만족스러운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